샬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간밤에도 잘 자게 하셨습니다. 또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오늘을 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평강의 왕이 되신 주님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이 평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셨사오니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늘 마음속에 주님 주신 평강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화평을 심는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3장 찬양 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점막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십자가 피로써 씻으사 있는 보가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쪽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보낸 이유는 이 편지의 수신인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엔 평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혼의 닻을 내리지 못했거나 헛된 곳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불안하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히브리서 기록자는 예수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지 못하고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혼의 닻을 내릴 때만 누릴 수 있는 인생의 행복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지 않은 사람들, 혹은 내렸지만 견고하게 내리지 않은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록자가 강조하고 싶은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관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기록자의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알고 믿지 못하면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 멜기세덱이 성경 어디에도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끝에 대한 기록도 없고 아버지나 어머니, 족보에 대한 언급도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 점을 주목하면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기록자가 강조하려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에서 흘러떠내려가는 성도들이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즉 11조를 바쳤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이 속한 제사장 지파의 조상인 레위는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살렘 왕, 즉 평강의 왕, 또 의의 왕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의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정의로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멜기세덱을 의의 왕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이라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선포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안식은 화평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 이 평화는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르게 시행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평화도 공동체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흘러 떠내려가는 삶에는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 즉 평화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의 성격을 규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즉 영혼의 닻을 견고하게 주님께 내린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간과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록자는 왜 예수님이 의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이 히브리서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더는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예수님에게 영혼의 닻을 내리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행복은 바로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에게 영혼의 닻을 내리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의의 왕이십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던져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물이 평강이라는 사실을 잘 알게 해줍니다. 죄로부터 떠나야 평강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해야 평강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평강을 맛보고 누리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의의 왕이시며 동시에 평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은 의의 왕으로서 주님을 믿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죄악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또한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항상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복신 권사님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간절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